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려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아내로 하여금 평민으로 변장케 하여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아비야가 낫겠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에게 온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떠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히야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하여 세움으로써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아히야는 실로 사람으로 자기의 고향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아비야, 여로보암, 아히야, 르호보암, 바로 이 4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각각 다른 그들의 특성과 그들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악한 행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아비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아비야를 데려가심으로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진정한 회개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에 아비야만이 그의 아버지가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즉 죄악의 스승인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환경을 초월하였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둡고 깊은 광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우리가 가장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비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아비야의 형제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환경에서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핑계 삼아 옳은 길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아비야와 같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생애였습니다. 아비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산 연수에 따라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비야에 비해 오래 살았지만 결코 그의 생애가 복된 생애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이웃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쳤다면 그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저 오래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그가 죽은 후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가장 보람있게 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빨리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답게 평온할 것입니다. 아비야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안식처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고통 중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비야의 죽음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여로보암 왕은 그의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왕의 부인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게 하여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왕의 부인이 변장하고 그에게 찾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히야는 왕의 부인이 찾아왔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고
듣고 말하면서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왕은 나이든 선지자가 눈이 멀어 왕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시기에 위장하고 거짓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이미 알고 있던 선지자는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는 말로 그녀를 가렸던 베일은 벗겨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자기 아들에 관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아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숨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은 비단 여로보암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역시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과 이방의 음란한 풍습을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모친은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아마였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왕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의 풍습이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친은 솔로몬 왕의 생전 시에도 그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후에는 더욱 그 아들을 통해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만연케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사악한 범죄의 인도자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활 태도나 습관을 그대로 따라 배우듯이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삶과 인격을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의 인격이나 도덕적 삶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악한 르호보암에게서 사악한 유다 백성들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 위치에 모시는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는 바로 타락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관해서는 짤막하게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는데 애굽 왕 시삭의 침입으로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그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채워 넣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영광과 힘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솔로몬을 피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갔었는데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 나라가 갈라졌고 그 여로보암을 보호하고 있던 애굽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힘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화려했던 지난날의 믿음 생활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